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줄여서 주객전도라고도 합니다. 주인과 객, 손님이 뒤바뀐다 그 말이죠. 지금 본문이 그렇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 연합으로 구성된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자신들을 이기게 해주어 그렇다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곤의 신전에 그 언약궤를 넣어 놓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높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신전 끄트머리에 놓고는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을 보이려 한 겁니다. 그런데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주인인 다곤 그리고 객인 언약궤가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에 엎드린 형국입니다.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알아챘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기겁할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의 신이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없는 몸뚱이만 남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전쟁을 하면 적들의 머리와 손목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우리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 위용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반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와 손목이 잘려 전리품으로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신이 이기도록 해줬는데 우리 신이 지금 전리품이 되고 있네? 금방 깨달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다곤은 무능한 신, 능력도 없는 동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그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한 것뿐인데 자신들의 신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걸 뒤집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신은 나 외에 없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힘없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괴는 자신들의 신전에 놓고 조롱할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차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은혜이지만 구원의 신호이지만 반대로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심판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의 5 도시 국가가 하나하나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괴가 머물던 아스돗에 하나님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니 순식간에 도시가 엉망이 되고 나가 떨어집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신을 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주객 정도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도와서 그 싸움에 이기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손님 대접했던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곤은 힘도 못 쓰고 자기들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겁니다. 다곤은 힘도 못 쓰는 세상의 신, 손님 축에도 못 끼는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 손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잘못된 신을 섬긴 그들도 그 다곤과 함께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도시국가 가드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다 독한 종기로 죽어가요. 이제 그 다음 도시들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섰다가는 자신들도 죽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을 쫓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아닌 손님을 쫓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 결국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들의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객전도 말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손님인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아 섬기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좋은 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리품은 전리품일 뿐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리품에 눈이 팔려 그 전리품 쫓아 살다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전리품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객 전도가 되지 않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내 물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전리품의 마음이 빼앗겼나? 아니면 전리품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